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2절을 찾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는 제목으로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2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 사랑만 가득하면은 문제될 것이 아무것도 없겠죠. 욕심이 많고 죄악이 풍성해서 세상은 날이 갈수록 혼돈에 빠지고 죄악의 어두운 소식만 이제 듣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고 사랑의 본체가 누구신지,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자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간은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못 됩니다. 왜냐하면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인이라는 것은 죄성이 가득하기 때문에 자기의 본능적인 욕심을 따라서 행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고 하는 3대 욕구를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욕심이 자꾸 튀어나오기 때문에 누군가를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은 사랑한다라고 표현하는 대상들이 여러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고 또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고 형제간을 사랑하고 부부를 사랑하고, 근데 그것은 이제 감정적인 사랑이고 그것은 사랑의 본질적인 것은 아닙니다. 본질적인 것을 흉내내는 사랑이죠. 조금만 자기에게 힘들어지고 불이익이 오고 자기의 욕구가 조금만 더 튀어나오면은 그 사랑한다는 사이가 원수지간이 되기도 하고 서로 죽이기도 하고 그러는 것이 인간입니다. 인간은 사랑에 대한 욕구는 있지만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있는 존재가 못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영적으로 죽어 있고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서는 사랑의 본체가 그 안에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흉내만 내다가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인생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오게 돼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다.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각 사람에게 들어오게 되면은 그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는, 죄 용서받는, 구원함을 받는 것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들어오게 돼요. 그러면 그 사랑이 들어오게 되면은 그 사랑의 힘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또 그 사랑의 힘으로 이웃을 사랑하게 되고 그 사랑의 힘으로 점점 이렇게 성장하고 성숙한 사람들은 원수마저도 사랑하게 되는, 진정한 사랑을 하게 되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뭔가를 좋아하는 것을 사랑하는 걸로 착각할 때가 많아요. 우리가 축구를 사랑한다 그래요. 어떤 사람은 술을 사랑한다 그래요.
그 말 자체가 사랑이란 단어 자체를 너무 이렇게 가볍게 여기는 거거든요. 좋아하는 거하고 사랑하는 거하고 비슷하긴 한데 본질적으로 달라요. 좋아하는 것은 내 욕구와 기쁨을 위해서 어떤 것들을 선택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한 거죠. 나를 위해서 내 외로움을 달리기 위해서 개를 좋아할 수 있어요. 고양이를 좋아할 수도 있어요. 뭐 축구를 좋아할 수도 있고 술을 좋아할 수도 있고 자기 욕구를 달래는 거잖아요. 일방적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건 좋아하는 거예요. 사람은 좋아하는 것들이 많을 수 있어요. 기호에 따라서. 그런데 사랑하는 거는요. 좋아하는 거하고 달라요. 사랑하는 것은요. 내 욕구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그 대상의 욕구를 채워주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잖아요. 자식이 필요한 것들을 해주는 거잖아요. 자식은 부모를 사랑하지 않아요. 철이 없을 때는. 자기 욕구만 쫓아가고 좋아할 따름이에요. 철이 들었다는 말은 뭐예요? 부모가 원하는 게 뭔가를 알게 될 때에, 부모를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해야 된다는 그런 그 행동을 취하게 될 때에, 그때서 비로소 부모를 사랑한다는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상대의 욕구를 채워주는 거죠. 이 세상에요, 이 인간적인 감정적인 그런 자기 욕구에 대한 사랑은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철저하게 상대의 필요를 채워주는 사랑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그 기쁨이 되는 사랑인 겁니다. 이걸 아가페적인 사랑이다 그럽니다. 인간은 전부 다 죄인되었잖아요. 에덴 동산 위에 모든 사람은 죄 가운데 살다가 죄 짓고 살다가 죄의 심판을 받고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것이 인간의 운명입니다. 하나님께 가려고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죄인 된 상태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어요. 죄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하나님의 의로운 자가 하나도 없다고 성경은 못을 받고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사랑은 혼자 못하잖아요. 대상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대상을, 지옥 가는 대상,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대상을 사랑해 줘가지고 그의 필요를 채워줘서 하나님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향하신 뜻입니다. 근데 인간이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전부 다 죄인이니까. 전부 다 심판받을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한 방법을 선택하셨는데 그것이 속죄의 법입니다. 구약시대의 양과 염소와 송아지와 비둘기를 잡아서 성막에서 피를 흘려서 죄인을 위해서 대신 피 흘려 죽여줌으로 말미암아 그 피로 말미암아 심판이 그 속죄 제물에게 돌아가고 그 죄인은 대속을 받아서 구원을 받는, 이것이 구약에 나타나 있는 속죄의 법인데 이것은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죄인을 위해서는, 사람을 위해서는 사람이 대신 죄를 담당하고 사람이 대신 피 흘려 죽어야지만이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는데 그 한 사람이 올 것을 약속한 것이 구약이잖아요. 그 구약을 이루기 위해서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신 분이 독생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신 것은 그냥 뭐 단순하게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친히 인간을 머물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이 세상의 사랑이라고 하는 본질과 본체는 하나님밖에 없는데 그 사랑이 각 사람에게 임할 수 있는 길은 독생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것을 이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성경에 보시면 9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자기의 아들, 독생하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신 이유가 뭐냐? 죄 가운데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사랑을 알지도 못하고 사랑을 받지도 못하는 인간을, 나 같은 존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의 몸으로 오시게 하신 겁니다. 그 사랑은 하나님에게만 있는데 그 하나님에게 있는 사랑이 이 세상에 나타난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다라고 요한복음 1장 14절과 18절에 이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무도 본 사람이 없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아무도 본 사람이 없는데 그 하나님이 이 세상에 나타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럼 그 사랑이 나에게, 나 같은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만 짓고 살다가 영원한 멸망으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나 같은 사람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질 수 있냐는 겁니다. 그것도 일시적인 사랑이 아니라 영원한 사랑, 일방적인 사랑이 아니라 상호 함께하는 사랑. 이 세상에 일방적인 사랑은 많아요. 그것이 짝사랑이라 그러죠. 자기만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죄인을 사랑하셔가지고 예수님을 2000년 전에 이 땅에 이미 보내셨어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 믿고 사랑을 믿게 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는데 인류를 향하신 하나님의 짝사랑이에요. 돌아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오기만 해라. 믿기만 해라. 사람이 안 와. 하나님은 일방적인 사랑을 다 해놨는데 사람이 안 와요. 그런데 그 일방적인 사랑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그 사랑을 믿을 때에 하나님과 함께 되는 사랑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세상에 제일 불행한 사랑이 짝사랑이라 그러잖아요. 지 혼자만 좋아하다가 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짝사랑이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가 어쩌다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어쩌다가 이 말씀을 믿게 되고 어쩌다가 이 교회를 만나게 돼가지고 어쩌다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전도하는 사람을 만나게 돼가지고 이 사실이 딱 믿어지는 그 순간 하나님과 참 사랑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사랑이 이루어진 사람은 영원까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것을 영생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느 날 이 사랑을 발견했습니다. 저는 1980년도에 이 사랑을 발견했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그 요한복음 1장 29절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리셔서 내 죄를 영원히 갚아주시고 사해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내 안에 이루어졌습니다. 주님을 영접하게 되고 믿어지게 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이 성경을 쭉 보면서 성경을 볼 때마다 느껴지는 것이 또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렇게 심령 안에 채워지는 것이 야, 내가 정말 세상에 최고로 행운하구나. 태어나서 그냥 공부하고 직업을 가지고 일하고 뼈 빠지게 그렇게 돈 벌고 살다가 그렇게 그냥 허망하게 죽어서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 가운데 살다가 죄만 퍼먹고 허망하게 살다가 갈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그 일찍이 나이 20살 때 이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 말씀을 믿게 하시고 세상에 헛된 것들이 하지 않는, 헛되지 않는 것들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주신 것들, 야, 정말 세상에서 제일 큰 행운하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봐드리고 그렇게 믿고 그렇게 오늘까지 살았는데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그 큰 사랑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이 뭐냐 하는 것에 대하여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이 11절에 보시면 10절을 이어서 10절을 보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사랑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어디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십자가 위에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한 목적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이 있는 자리는 어디냐? 사랑은 하나님이 본체입니다. 본질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자리가 어디냐? 예수 그리스도인데 바로 십자가 위에 화목제물로 피 흘려서 나를 위하여 내 죄를 갚기 위하여 피 흘려서 죄값을 갚아주신, 다 이루었다 하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에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랬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향하여 창을 찌르고 채찍을 때리고 십자가를 못 박게 했던 그들의 죄까지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시면서 마지막에 요한복음 19장 31절에 보시면 다 이루었다 하시고 숨을 거두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뭘 다 이루었냐? 죄를 용서하는 일을 다 이룬 거예요. 내 죄를 속하는 일을 다 이루신 거예요. 이 놀라운 사실이 어느 날 믿어지는 그 순간 나도 하나님 안에 아무것도 한 것 없는 죄밖에 안 지었는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해주신 일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것에 연합되어져서 죄에서 속함을 받았다는 말은 용서받았다는 거예요. 이 성경에 죄를 속하기 위하여 한 목재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 내 죄를 갚아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피 흘려서 내 죄를 다 갚아놓으셨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이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이 땅에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가에 대하여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11절을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이 말은 뭐냐면 이 사랑을 받은 자들아, 십자가 위에서 내 죄를 갚아놓은 것은 믿어진 자들아 이 뜻이에요.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그 다음 뭐라 놨죠?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해 줬으니까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 놀라운 선언입니다. 이 사랑을 받은 자들아, 여러분과 저는 이 사랑을 받았잖아요. 저는 이 사랑을 경험했잖아요. 그러면 무엇 때문에 우리가 이 사랑을 받았느냐 이 말이에요. 이 성경은 말하기를 이같이란 말은 십자가에 죽어주기까지 사랑했다는 겁니다. 목숨을 던져주기까지 사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나 때문에 33년을 사시다가 내 죄를 갚아주려고 골고다 십자가 위에서 6시간 동안 손에 못이 박히고 발에 못이 박히고 머리에 가시 밀려관을 쓰고 온몸에 채찍을 맞고 옆구리에 창이 찔리며 온갖 침뱉음과 모욕을 당하고 피를 다 흘리신 그 이만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 이만큼 해줬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냥 모른 척하고 입 싹 닫고 그냥 아이고 나하고 상관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또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그런 사람들은 그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고 또 경험한 사람 가운데서 하나님 그렇게 해주셨지만 나는 형편이 안 돼서 그냥 내 마음대로 살겠습니다. 이런 사람도 많을 거예요. 그런데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같이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당연하다 이 말입니다. 마땅하다는 말은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 이유는 너희도 내가 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너희를 사랑했다 이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마땅하다. 당연하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면 당연한 겁니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면 당연한 겁니다. 우리가 성도를 사랑하는 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면 당연한 겁니다. 마땅하다. 우리가 이웃에 나가서 예수의 사랑을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하는 거 당연한 겁니다. 마땅한 일입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그 예수님이 나에게 말하잖아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정말 힘든 게, 원수 사랑하는 게 정말 힘듭니다. 아니, 내 자식 사랑하는 것도 힘들잖아요. 여러분, 자식 키워보니까 부모니까 사랑할 수밖에 없어, 희생할 수밖에 없어. 그런데 자식이 내 마음 몰라주고 그냥 어긋나가고 덤비 들고 지 마음대로 하고 그 계속 사랑이 됩니까? 그래서 성질나면 지 박지만 머리 크면 지 박지도 못해요. 내 자식도 그러는데 내가 내 원수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교회 안에서요. 제법 큰 교회들이 막 분쟁이 일어나고 막 그럽니다. 저는 참 요즘 이 인터넷이 너무 발달되고 유튜브가 너무 발달돼 가지고 조그만한 혹은 큰 사건들이 교회 안에 일어나는 사건들이 그냥 계속 확산되고 전파되고 교회들이 또 목회자들이 요구도 먹는 그러한 일들이 그렇게 뉴스화까지 되고 이런 것들을 볼 때에 정말 참 마음이 아픕니다. 그런데 그런 분쟁들이 왜 일어나냐는 겁니다. 욕심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고, 둘째는요, 사랑이었기 때문에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었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고, 그 사랑이 식었기 때문에 성도 교회 안에서였던 사랑이 그냥 욕심한테 짓눌려 버려 가지고 사랑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욕심을 따라가고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따라가고 그러한 결과로 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제가 목회하는 자리에도 분쟁이 일어나는 현상들을 저는 많이 봤습니다. 저는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간단하게 생각합니다. 내라도 지키자. 어차피 내가 해결을 못할 것 같으면은 내라도 지키자. 그래서 그냥 제가 떠나가는 그런 경험들을 여러 번 했습니다. 분쟁도 해봤습니다. 이겨도 상처투성이, 져도 상처투성이, 남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니에요. 근데 이게 왜 그런가 하고 들여다보면요,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이 욕심에 짓눌려버리고, 말씀이 사람에게 짓눌려버리면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다 하나님 사랑 떠나버리면 똑같은 인간이잖아요. 욕심을 쫓아가는 존재잖아요. 그 안에 가장 슬퍼하는 분은 하나님이 가장 슬퍼하시는 거예요. 가장 마음 아파하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성령을 근심되게 하는 그런 첫 번째가 그런 일들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 아픈 일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신들을 돌이켜 볼 때에 정말 내 안에 사랑이 있는가? 저는 얼마 전에 한국 이런 말 해도 될런지 모르겠지만 지금 인터넷에 막 나오니까 이제 그걸 보게 되는 겁니다. 이 알고리즘이래 갖고 막 저절로 떠가 날라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가운데 이제 한국 교회에 정말 존경받을 만한 목사님이 계셔요. 설교에는 대가고 그다음에 그분이 쓴 책을 저도 20년 전에 몇 권 봤는데 굉장히 잘 썼어요. 정말 훌륭한 책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분의 책을 다 뽑아가지고 갖다 버려야 될 판이에요, 지금. 왜냐? 그분이 이제 서울의 큰 교회를 하시다가 은퇴를 하셨어요. 은퇴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나이 70이 돼가지고 은퇴를 하시면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그 아들이 이제 거기 부목사로 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은퇴하신 목사는 이제 말 그대로 은퇴거든요. 목회자가 은퇴는 없지만은 교단법에 은퇴가 되어 있으면 은퇴를 해야죠. 근데 그분이 이제 자기 아들에게 교회를 하나 이렇게 개척 해주고 싶었던지 이제 그 교회 안에 원로 목사로 있으시면서 내가 이 교회를 세우는데 지분이 있으니까 100억을 달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가 발칵 뒤집어졌어요. 그래서 합의례가 이제 안 되니까 40억을 달라 또 발칵 뒤집어졌어요. 목사가 은퇴하고 떠나면은 그걸로 이제 은퇴 목사 대우만 받으면 되는데 왜 재산의 지분마저도 개인 것처럼 달라고 하느냐 이래가지고 지금 그 40억이 내막은 잘 모르겠지만은 이것 때문에 교회와 충돌이 일어나고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또 그 안 밑에 있는 옆에 사람들이 막 서로 다툼이 일어나고 그 좋은 교회가 그 훌륭한 설교자가 그 대단한 업적이 완전히 정말 쓰레기가 되는 것들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아마 대부분 목사들은 목회자들은 그 뉴스를 다 접했을 거예요. 그 내용들을 다 접했을 거예요. 저도 원하지 않았지만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져요. 이 사람의 책을 다 갖다가 그냥 버려야 되겠다. 그렇게 훌륭한 말을 하고 그렇게 훌륭한 설교를 하고 그렇게 훌륭한 책을 낸 사람이 돈 40억에 그 욕심 때문에
교회를 완전히 흩어버리는 그런 상황이 지금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사랑이 욕심에 짓눌려 버리면은 그 욕심만한 인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데 이 말씀만 기억하고 이 말씀만 새기고 이 말씀만 벼룩박에 붙여놓고 왔다가 봐도 그렇게 함부로 행동하지 않을 것 같아요. 성경이 뭐라고 했습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을 입은 자들아, 이 뜻이에요. 예수 믿는 자들아, 구원받은 자들아, 하나님의 자녀들아, 이 뜻입니다. 십자가의 피 흘림이 현적이 있는 사람들아, 이 뜻이거든요. 네가 어디서 출발했냐? 저는 십자가 위에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새로운 출발이 시작된 사람입니다. 이 새로운 피조물이고 거듭난 사람이라고 하는데, 그러한 삶을 그렇게 행복하게 살면서 목적이 천국이고 영생이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인데, 이 땅에 살면서 욕심 때문에, 돈 때문에, 명예 때문에, 자기의 세력과 욕구 때문에 그 사랑이 덮여버리면 똑같은 세상 사람하고 똑같은 사람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은 더 나쁜 사람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 여러 봤습니다. 저라고 그렇게 되지 말라는 법이 있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안 되려고 합니다. 늘 하나님 앞에 사랑하는 자들아, 이 말씀을 늘 생각하는, 야, 예수 믿는 자들아, 피 흘림이 흔적이 있는 자들아, 야, 구원받은 자들아, 야, 너 강재영이 어디서 출발했니? 어디로 가니? 십자가에 출발했고 주님 앞에 가는 그것이 목적지인데 이제 잠시장 걸으면 가는데 이 정신 차리라,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시던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피 흘려서 죽기까지 나를 사랑했는데 그것 때문에 네가 지금 영생을 얻고 구원받았는데, 이렇게 했는데 이 말이에요. 그것 좀 잊지 마라.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마땅한 일들에 대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거는 율법에서도 나오는 그 가장 소중한 말씀이고, 예수님은 이와 같이 네 이웃을 이와 같이 사랑하라까지 말씀하셨고, 그리고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너희를 사랑하시 전적 거기까지 내가 확실하게 날마다 써 있으면 다 될 수 있는 겁니다. 내 욕심에 이끌리지 않고 사람에게 휘둘리지 않고 물질에 휘둘리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벗어나면은 우리는 똑같은 사람, 세상 사람하고 똑같은 사람보다 되고 더 나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옛날에 내비게이션이 없을 때는 어떻게 운전을 했습니까? 가다가 길을 잘못 들면요, 내가 잘못 들은 그 지점으로 다시 가서 다시 가는 거죠. 보통 그렇잖아요. 요즘은 내비가 있어가지고 막 잘못 들어도 잘못된 길로 또 돌려가 또 막 보내줘요. 옛날에는 길을 잃어버리면은 다시 돌아와서 거기서 다시 찾아갑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길을 잃어버리면 항상 어디로 돌아와야 되는가?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같이 우리를 사랑하시선즉 우리가 사랑을 받았던 자리, 하나님 날 이만큼 사랑했던 그 자리, 그 십자가 밑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던 그 자리로 늘 돌아와서 다시 가는 겁니다. 다시 갈 때에 그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내비게이션을 따라서 다시 가다 보면 정확한 길로 갈 수 있는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길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저는 그 조금 전에 소개드렸던 한 그 목회자와 교회를 보면서 한국 교회에 큰 손실이기도 하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실망을 주겠습니까? 돈 40억에 그가 무너뜨린 그 실족해 한 사람은 엄청나게 많을 거예요. 오죽하면 제가 그 사람 책을 다 빼가지고 버리고 싶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말로 천사의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가장 소중한 게 뭡니까? 이 신앙생활하고 교회 생활 하다 보면은 은사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은사가 있어야 된다. 은혜가 있어야 된다. 여러분, 은혜 없이는 못 살죠. 은사 가지고 살고 싶죠.
수많은 은사들이 있잖아요. 뭐 찬양도 은사고, 말씀을 전하는 것도 은사고, 병 고치는 것도 은사고, 기도하는 것도 은사고, 봉사하는 것도 은사고. 그런데요, 이 세상에 은사와 은혜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사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떤 은사와 어떤 능력과 어떤 것들을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랑이 없으면 다 무너집니다. 그 유명한 목사님이, 훌륭한 목사님이 은사가 있어가지고 설교에 완전히 너무 설교를 잘하시고요. 그 깊이가 있어 복음이나 말씀이나 생활이나 얼마나 잘 가르치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더 중요한 건 사랑입니다. 성경 고린도전서 13장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1절을 보시면 고린도전서 12장이 은사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은사를 사모해야죠. 그런데 결론이 뭐냐면은 12장 31절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은사 중에 은사, 은혜 중에 은혜, 가장 큰 것을 보여주겠다. 그게 13장 1절입니다. 내가 사랑의 마음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살하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러분, 몸을 불살하게 내어줄지라도,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은사도 어떤 은혜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목회는 뭐냐? 우리의 삶은 뭐냐? 사랑은 여기 있으니 그 사랑에서 출발해서 그 사랑을 따라가는 것이,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성도의 삶입니다. 저는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주님 앞에 그렇게 인생이 마무리되는 그 순간까지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다시 요한일서를 가보시면은 본문 7절에 보시면, 4장 7절에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하였나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이게 뭐라고 해놨습니까? 사랑이 어디서 난다고요? 사랑은 하나님께로 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고, 사랑은 누구에게 속했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했고 하나님께 난 사랑이 아니면 전부 다 거짓 사랑이고 가짜 사랑이고 짝퉁 사랑이고 사기치는 사랑이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랑을 깨달은 사람들이고 믿은 사람들이고 하나님께 나온 사랑을 또 따라서 살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 말입니다. 사랑하며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부부 사이에 사랑하고 살아야 됩니다. 사랑은 뭐냐면 내 요구를 채우는 것이 아니에요. 상대 요구를 채워주는 겁니다. 그래야 사랑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에이씨, 내만 채워주고 저건 안 하더라. 여러분, 그게 아닌 거예요. 그거는 그냥 일방적으로 자기 욕구에게 좋아하는 것만 찾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은 뭐냐면 그가 부족한 부분마저도 내가 사랑으로 품어주고 그를 위해주고 세워주는 겁니다. 그것이 내 안에 이루어지면요, 상대편도 바뀝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변화됐잖아요. 하나님이 저것들 하는 거 봐가지고 내가 구원해 줄까? 한 명도 구원 못 받아요. 죄인이 그대로 있는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독생자를 보내셔가지고 일방적으로 십자가에 피 흘리셔서 일방적으로 죄를 갚으시고 일방적으로 부활하셔가지고 우리 죄를 갚아놓고 사랑해놓고 오라 그랬잖아요. 이 믿어진 것들은 우리는 그 사랑을 깨닫고 난 뒤에 주님을 배워가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하나님이 나타납니다.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는데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하나님 나타냈잖아요. 아무도 하나님과 예수님을 이 시대에 본 사람이 없는데 우리가 사랑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2절에 보시면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그랬잖아요.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보여줬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과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나타나느냐? 예수님의 사랑이 나타나느냐?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이 마지막 절에 마지막 단어가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온전히 나타나느니라 이 뜻이에요. 교회가 뭐 하는 곳입니까? 교회가 하나님을 나타내는 곳이에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곳이다. 교회가 뭐 하는 곳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여기고 찬양하고 나타내는 겁니다. 예수님에게 영광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나타나시고 예수님이 영광 받으시고 예수님이 나타나시느냐?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그렇게 온전히 된다고 성경은 못 박아놓고 있습니다. 아무리 크고 위대한 교회라 할지라도, 멋있는 교회고 아무리 사이즈와 모든 것들이 크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는 교회,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교회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건물이고 인간 모임이에요. 그냥 종교단체입니다. 그래서 적은 곳이지만 사랑이 있는 곳, 하나님이 나타납니다. 지난 주간에 저기 내 친구 목사님이, 저보다 나이는 몇 살 많지만 친구처럼 지내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홍천 야시대에 그 목회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이제 사모님하고 성도 3명을 데리고 저희 교회를 방문하셨어요. 그래서 오셔가지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데 참 많은 것들을 제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물론 뭐 평소에 들었던 이야기긴 하지만 실물을 본 거예요. 오신 분 중에 한 분이 뇌 종양이 걸려가지고 이제 노인이신데 한 60, 70번쯤 되신 것 같아요. 뇌 종양이 걸리셔가지고 이제 죽게 됐어요. 그래서 아산병원에 가서 이제 검사를 받고 이제 심각해가지고 수술을 받았어요. 수술을 받고 난 뒤에 이제 계속 방사능 치료를 받아야 되고 항암 치료를 받아야 돼요. 근데 시골에 계시니까 본인이 운전을 했지만 이제 뇌 다치니까 손발이 좀 불편하게 운전을 못 하는 거예요. 아픈 사람이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이제 치료를 해서 받기 위해서 아산병원 근방에다가 방을 얻으려고 아무리 다녀봐도 방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 홍천에서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자녀들은 뭐 있지만 서울서 또 지방에서 다른 직장 생활하니까 부모와 같이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러면 치료를 안 받으면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죽는다 한 사람이 이제 수술하고 난데 이제 살 길이 열린 거예요. 계속 항암 치료, 방사능 치료를 받으면 되는 거예요. 항암은 뭐 한 달인가 2달인가 한 번씩 받지만 방사능은 일주일에 4번씩 이렇게 받아야 되는데 해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이제 그 자기 성도예요. 자기가 하겠다고. 그리고 이분이 일주일에 4번씩을 이제 차를 가지고 병원까지 데려다 주고, 이제 방사능은 강원대병원에서 받고 항암은 아산병원에 받는 거예요. 아산병원 갔다가 방사능 받으러 강원대병원 갔다가 그 시골에서 이제 그 왔다 갔다 하는 거 제가 놀란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고. 자기는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시골 목회 뭐 능력은 없지만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성도 한 명 살린다 생각하면 뭘 못하겠냐고. 몇 달을 그렇게 왔다 갔다 한 거예요. 몇 달을. 놀랬습니다, 제가. 그런데 그 이제 수술하신 그 집사님이 이제 부부가 저희 교회를 온 거예요. 말로만 듣던 그분을 직접 본 거예요, 제가. 그런데 놀라운 거는요, 이게 완치가 힘든 거예요, 내가. 그런데 그 몇 달 만에, 한 6개월 만에 완치 판정을 받아버린 거예요. 완치 판정을 받으니까 뭐 부부가 뭐 서로 좋은 거 뭐 말할 것도 없고, 이분이 이제 힘이 생겨가지고 말하는 것도 힘이 있고요. 근데 동네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다 저 사람 죽는다 그랬거든요. 그 시골에 뇌종양 걸린 사람 다 죽었어. 그 사람만 살은 거야, 쉽게 말하면. 동네에 난리 난 거야. 예수 안 믿는 이장이 막, 아이고 이거는 하나님이 살렸다고. 예수도 안 믿는 사람이 그랬다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다, 야 이건 하나님이 살렸다고. 야시대 교회가 살렸다고. 목사님이 살렸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온전히 이룬다는 말은요,
그렇게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도를 살리기 위해서 몇 개월 동안 그 홍천에서 그 야시대 교회까지 데려다 주고 치료받고 데리고 오고 강원도에 데리고 갔다 데리고 오고 나는 뭐 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못 되는데 그분이요 저는 볼 때요 어느 유명한 설교자 어느 큰 교회의 훌륭한 목회자보다 훨씬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이루는 사람이에요. 설교는 조금 뭐 저도 들어본 적은 없지만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분의 신앙관이 뭐 수준 높은 이야기를 하고 뭐 훌륭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보여주잖아요. 사랑을. 그 동네가 다 난리가 난 거야 지금.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이루는 하나님 영광 받는데 온전히 나타나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이 살아가는 기적은 뭐 하나님이 한 방에 이렇게 능력으로 살려줄 수도 있고 의사를 통해서 치료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성도의 사랑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에게도요 삶의 기적이 있습니다. 내가 경험할 수 있는 수많은 기적이 가장 가까이 볼 수 있는 거는요 이 성경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벽에 붙여놓으세요. 사랑하는 자다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시는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지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이것이 기적을 이루고요 능력이 나타나고요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을 성숙하고 성장케 합니다. 그러한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